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왕은 사울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또 다른 한편 사무엘서는 백성들이 다윗 같은 참된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고 그 화를 자초합니다. 반면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2사람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있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말과 태도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을 치는 부자 나발이 등장합니다. 갈멜 지역에 사는 나발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을 소외할 때 그가 소유했던 재산을 먼저 말하고 이후에 이름을 밝힙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소개이지만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집단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일은 다윗이 감당해야 할 큰 문제가 됩니다. 파란 광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던 나발은 대부호였습니다. 그는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재산을 일구고 유지하는 일엔 탁월했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갈멜에서 나발의 양털 깎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자신들이 나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 노릇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향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바라보는 나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열고 즐겼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오로지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갈 때 나발의 종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리석고 무자비한 남편 나발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고 겸손한 아내 아비가일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에게 분노한 다윗은 그의 버릇을 고쳐줄 마음을 먹습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겨 산길을 내려올 때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이 일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본래 어리석은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실 것이니 나발과 같은 자에게 직접 복수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발과 전혀 다른 아비가일의 말과 태도는 다윗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든든히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곧 왕조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니 개인적인 원한으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쫓는 대적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자기의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아비가일은 남편과 일가를 구하게 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현숙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합니다. 어느 편에 서게 될지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중심에 모셔두고 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전야를 맞이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확인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 범죄하려 할 때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허락하셔서 범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